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주일 설교 중에 제가 기억에는 한 번은 작년에, 오늘 본문은 작년에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장에 나오는 기도는 제가 한 두어 달 전인가 바울의 기도라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달라요.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 어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은 없고요.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기 위한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 15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절부터 3절부터 14절 지난번에 우리가 본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를 흠도 점도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너무나 놀라운 풍성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에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증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칭찬하는 건 참 쉬워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좋고 나도 기분이 뿌듯하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첫째는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말로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건 복음의 눈이 띄어져야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요,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안 좋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거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흉내 내서 하잖아요. 자, 제가 어떤 성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게 영적으로 보여져서 정말 이게 이분한테는 꼭 필요한 은혜고 이 과정이다, 그게 믿어져서 감사, 내 안에 감사하는 막이 흘러넘쳐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제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이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똑같이 요럴 때는 요렇게 위로해야지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 속으로는 어쩜 이렇게 이 사람은 재수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 성령이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나 놀리나?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똑같은 말을 해도 달라요. 누가 어떤 마음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전도를 할 때도 똑같아요. 말을 잘하고가 못하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감격, 이것 가운데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것이 전달되죠. 자, 오늘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영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 그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안 좋은 일들, 문제도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계시록의 2장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문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고서 지금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비록 모자르고 또 첫사랑도 잃고 그 안에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뿐이었겠습니까? 어느 교회나 바울이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이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딱 요거 하나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잘 된다.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왜 교회에 왔습니까? 시간 돼서 왔습니까? 예? 그게 아니죠. 시간 돼서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야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깨달아지니까. 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성도들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성도를 그냥 구원하신 대로 그거 구원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 오늘 우리 18절에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주셨어요. 이 소망은. 그 전에는 없죠. 부르심.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심, 건지심.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면 여러분 그거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기차를 탔어요. 근데 어디 가는지 몰라요.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그 기차 안에서 여러분 미국 기차는 참 편해요. 정말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아주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모르면 편할 수가 없어요. 자리는 편한데 요번 역 아닌가? 그 다음 역 그럼 요번 그 역 지나갈 때 역 이름 봐야 되겠죠. 혹시 여기 아니야? 모든 게 다 불안해요. 그 안에서 편하게 뭐 커피도 사 먹고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전 뭐 가면 또 이렇게 막 뭐 듣기도 하고 편안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왜? 어디 가는지를 몰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막연해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막연해요. 어떻게 막연하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뭔가 나오겠지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할 때는요 내가 뭔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으면 기차는 가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인도에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매사가 매 분초가 그냥 불안해요. 뭔가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뭐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차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런치를 싸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그걸 먹는데 그러면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때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아하는 거에도요 먹을 때는 잠깐 입맛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특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먹는 동안 어디 가는지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제정신 딱 들어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종옥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연세 제일 많으신 96세? 96세예요. 지금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근데 이분은 기도가 꿈에도 소원이면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갑니까? 오직 그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되고서 교회를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있으니까 완전히 육신적이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부르심의 소망을 잊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과거에 집회도 막 그 노인이 집회도 막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전도도 같이 하러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되거든요. 부르심의 소망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뒤에 금방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걸 뭐 세계 복음화라 그래도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역, 그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저는 목사로 그걸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어떤 분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가정주부로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주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기분에 좋으면 잘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막 꼬이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다니질 못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때 바울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끝나지? 왜 이렇게 꼬이나?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딱 하면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이 바울 안에 갇혔다. 와,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 내가 사로잡힌 게 아니고 문제를 감싸버리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부르심의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싹 빼고, 은혜 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싹 빼고, 그 다음에 문제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요만하게 보여요. 나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아시죠? 메뚜기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낙 족속, 가나안 땅에 가니까 아낙 족속들이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거 보고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생각에도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스스로 완전히 다 찌그러져 가지고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탁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안악 자손 그대로 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데려갈 사람 다 데려가고, 예? 불신앙 심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점점점 믿음으로 훈련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거꾸로 됐어요. 가나안 7족속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야, 우리는 메뚜기다, 큰일 났다. 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바로를 멸하시고 막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요단강을 마르게 건너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거 큰일 났다. 다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완전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애굽에서 나올 때는 훨씬 더 약한 병약한 사람만 나왔고, 나중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막 키도 크고 막 기골이 더 장대해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무기가 더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어디서 무기를 구합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 내가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거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 중에 일부를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한 거예요. 신자에게 주시는, 신자가 누리는 자유,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풍성하게 마음껏 어디든지 얽매이지 않도록.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누가 나를 비판을 해도 그게 얽매이지가 않아요. 그래, 아이고 참,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화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지옥일까. 내가 좀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상처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이면요, 하는 거 가지고 톡 던져도요 난리 나요, 안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그만 게 와요. 그러면 뭐가 딱 걸려요. 저 사람 왜 말투가 이렇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거 뭐 다 그런 거 왜 이렇게 생각이 잘 나요? 예? 그러면서 점점 이 눈덩이 불듯이 막 나중에 그 사람 죽이고 싶어서 막 씩씩거리고 난리가 나요, 이제. 당장 밤에라도 내가 찾아가야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 버려요. 왜 그럽니까? 내가 묶여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가 자유하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축복 그럼 또 육신적으로 뭔가 또 누리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신분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 신분 안에서 모든 게 다 따라와요. 우리 여기 저 순영 집사님 계신데 이 군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못 가는데 집사님 뭐 잘 가요. 우리 PX 못 들어가요. 왜 PX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저 딱 확인하거든요. 집사님 마음대로 가요. 제가 한번 따라 들어간 적 있어요, 과거에. 그렇죠,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군인들 그 가족들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왜 없겠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서 죄에서 자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 마귀의 압제에서 자유. 그런데 차이가 없어요? 그건 안 믿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우리 교회 뱅크에 들렸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거 설치한 거 있잖아요. 어제 밤에 그 빌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와이어로 트랜스퍼해서 그냥 직접 은행에서 은행으로 보내는 걸로 하려고. 저번에 그 처음에 우리 계약금을 반을 해서 보냈는데 체크가 없어졌어요. 네, 메일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뱅크에 가서 그것은 그냥 스타 페이먼트를 해버렸고 오늘 뱅크에 가서 이제 와이어로 했거든요.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하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정말 얘기하고 은혜 받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뱅크에 거기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 담당하는 사람이 한국 여자예요. 그런데 완전 1.5세 영어 한국말을 완전하게 하는 여자예요. 그 사람한테 저도 이제 얼굴이 알지요. 여러 번 가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냐고 목사님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해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교회는 지금 괜찮으세요? 막 그러더니 사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디오 시스템 이렇게 이거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하는 거다. 그러고 막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고 또 교회들 지금 어려운 교회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약간 문제 같은 고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또 한참 얘기를 했네 또. 야,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 사람이 나 이렇게 뭐 가서 그렇게 뭐 여러 번 보긴 했죠. 우리 교회가 계속 그 뱅크를 가니까. 그렇지만 손님하고 얘기할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 뒤에 누가 어포인먼트 없었으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참 이게요.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좀 잘 믿는 성도라는 사람은요, 손님 앉혀놓고 또 복음만 얘기해요. 그리고 일은 그냥 대충 해버려 또. 아니, 그런 사람 저는 여러 사람 봤거든요.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서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가게는 돌보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지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의 생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직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생업을 통해서 그냥 내가 생활만, 돈 벌어서 생활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생업, 직장 아닙니까? 학생은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빼놓고 나머지 시간에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먹고 몇 시간 남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우리 또 내 이웃들, 친척들, 뭐 친구들,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깨달아지면, 아,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서 이 사람을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모든 게 그 관점에서 보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자녀들이 고통당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실수로 그러면 그 가정에 그 자녀를 태어나게 했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저도 학생들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요,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가 참 화목한 가정,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성격도 원만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부모가 거의 버리다시피 했는데도 잘 되는 또 애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우리는 지금 자꾸 우리 이 19절 말씀, 이거는 우리가 다 체험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되어지면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우리 과거에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그래야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3 정도밖에 모르는데 능력이 30이 나타났다. 당연히 내가 교만해져요. 당연히 교만해져요. 참 이게요, 능력 나타나는 것은 마귀도 해요. 능력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3의 능력을 주셨는데 마귀는 거기다가 27을 더해버려요. 27을 더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30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나는 3의 능력밖에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런데 32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붕 뜨지요. 붕 떠요. 제가 조금 아까 그 은행에 있는 자매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고민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참 존경하고 다른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인데 참 존경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계속 막 인터넷에서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대.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뉴스에서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듣다가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 그렇게 뭐 탓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고, 그만큼 사람이 물질에게 약하고, 그만큼 그분이 많은 자매님을 도와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역도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존경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위치를 감당을 못한 겁니다. 제가 요새 계속 그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인간이 높아지긴 너무 쉬워요. 예. 근데 한번 올라가자니 그러면 안 내려올라 그래요. 안 내려올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길거리 가면서 사장님 그러면 다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한국은 구멍가게 한번 하면 사람들이 사장님 그럼 평생 그 칭호가 따라다녀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계속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높아지면 제가 과거에요. 어떤 분이 자꾸 그 목사님을 높여요.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은 죄인 아니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 사람이 모든 성경이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 드러내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목사님 주위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돼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 부작용이 없어요. 아니 조금 능력 나타나게 했더니 막 자기가 높아져서 막 길길이 뛰고 그러.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능력 주실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마귀에게 이제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냥 도취돼서 마취가 돼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딱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드러나죠. 예. 내 죄가 드러나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죠. 조금 높아지려고 그랬다 십자가 보러,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되지죠. 조금 누가 칭찬한다. 지난 월요일 날도 우리 월요일 날 끝나고 딱 나오는데 목사님 오늘도 말씀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은혜 받은 거 알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을 띄우면 안 돼요. 저는 그거 감당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약한지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이것과 다 연결이 돼요. 예, 십자가의 능력,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완전함, 이 앞에서 내가 요만한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마 하나님이시니까 견디시지, 저 같았으면요 이걸 은혜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것 같아요. 조금 은혜 준 그냥 자기가 높아져서 난리 부리고, 조금 능력 체험해서 기도 응답해주고 그러면 또 난리, 돌아다니면서 간증한답시고 다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이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비록 별로 없지만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한 것뿐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껏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참,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내 말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의해주고 그러면 기분 좋아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앞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이것보다도 내 얘기 들어주면 더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막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다른 서신서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데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데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참 그렇게 풍성하신 그리스도인데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풍성함이 막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됩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믿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바울의 기도와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믿고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